계시록 빌런준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을 통하여 사대계에 통하여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일곱 영이 있고 일곱 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를 통해서는 아무리 살았다는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회개한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그게 신앙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형식적인 종교를 가지고는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데요. 먼저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이제 주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7영과 7별을 가졌다고 그랬죠. 이 7영이 또 중요하겠죠. 7영은 뭐를 7영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7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알파 역사가 있고 오메가 역사가 있거든요. 알파 역사는 유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주는 구워주는 성령의 역사가 이게 알파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바로 믿었다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7영을 어떻게 은혜 시대는 역사를 했느냐? 첫 번째는 7영이 빛으로 역사됐습니다. 빛은 인도를 뜻하는데요. 그것이 히브리서 6장 4절에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바람을 뜻했는데 바람으로 임하는 자도 있거든요. 이 강권을 뜻했는데 이거는 사도행전 2장 2절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세 번째는 불을 뜻했는데 소멸의 불을 뜻했거든요. 불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죠. 또 마태복음 3장 11절과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불로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번째는 소리를 뜻했는데 소리는 교통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소리가 났다 그랬는데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름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진리를 뜻했는데 이건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가르칠 자가 없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걸 알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이제 비둘기로 나타납니다. 비둘기는 화답을 뜻하는데요. 이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있었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가 임하는 성령이 임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려졌죠. 그럼 일곱 번째는 이제 생수를 뜻했습니다. 생수는 소송을 뜻했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여기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뜻했죠. 그럼 이 7영이 이제 오메가 역사는 말은 뭐냐? 이건 재림의 주가 올 때 환란 시대, 아까는 은혜 시대지만 환란 시대가 올 때 심판기가 올 때는 이 보좌 7영을 또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을 칠 권세 받은 종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를 한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7영이 이제 어떻게 이제 먼저 나타나느냐. 그것이 이제 7영을 어디에 설명했나요? 이게 이사야 11장 2절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7영을 보면 지혜의 신요, 총명의 신요, 보력과 재능의 신요, 지식과 경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한 종의 인격을 만드는 성령을 뜻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그랬는데 이건 요한서 2장 29절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간 종간의 재림들을 영접할 때 이제 이러한 성령 역사 오고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받습니까?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종들의 임하에 인치까지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나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때 이것은 전삼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해권세를 받은 종을 떠나서 14만 4천 명에게 변화 성도를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는 것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마가 역사인데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곱 영을 역사를 두 번 함으로 이제 인류 역사를 끝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하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환란 시대에 일곱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데, 주님이 여기 보니까 또 일곱 별을 가지셨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여러 군데 묘사가 돼 있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이제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일곱 금토대 쌓이라고 그랬죠. 1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예배서 일곱 교회 첫 번째 예배서 교회 2장 1절에 보면 주님을 또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시고 또 일곱 별을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곱 금토대 사이에 일곱 별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른손은 이제 능력의 손을 뜻했죠. 주님이 붙드는 것은 첫대교에 나타나는데, 금첫대교니까 금첫대교에 나타나는데 일곱 명을 붙잡았다고 그랬죠. 이제 별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별을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을 뜻했을까요? 완전 숫자죠. 이것이 이제 내용이 보면 14만 4천 명의 말세 사명자를 일곱 별이라고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말세 사명자로 사용이 되어서 쓰임을 받음으로 이제는 마음하겠던 때 최종 승리함으로 예수님이 망하는 왕 오실 때 분봉을 할 수 받을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들의 모습을 어디에 말씀했나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공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마누라 모르는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영원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종들을 뜻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으로 복받을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일곱 별에 속하지 않은 종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5개월 황충혈한 때 환란에 빠지게 되고 후 3년 만에 또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사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짐승의 표를 666을 받게 되면 16장처럼 이제 대접장 때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5개월 황충혈한 때부터 이제 입맞지 않는 종을 해라 하고 계시록 9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닷새 나팔을 불게 되면 그런 일들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야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계시록 6장 13절에도 하늘의 별들이 뭐가 나오가 대풍에 흔들려 선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죠. 여기 이제 5개월 황충혈함부터 입맞지 않는 종들이 환란에 빠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역사로 이제 진행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지금 3대교회는 살았다는 그 이름을 가졌는데, 행위를 주님이 보시니까 살았다는 행위를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죠.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이고 형식적으로는 믿는 자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삶 자체가 이게 십자가를 올바로 믿은 삶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이런 자들은 실제는 뭐라고요? 죽은 자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자칭 유대인이 되는 거고 마귀의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건데요. 지금 그런 교회가 많죠.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거에 치우친 교회는 이 구원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중생받아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나 이런 데도 다 뭐 성공회고 세상에는 종교가 많은데, 그러다 그것이 다 구원받을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생을 해서 성령을 바로 십자가의 도를 바로 믿었다면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런 열매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것은 여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죽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예식적인 교회를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지금 있어야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활동하는 교회를 뜻했다 이 말이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이거는
중생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거라면 이런 게 속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나무와 집게된 것을 굽게 하라. 내 하나님 아빠가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아줬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까지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듣고 지켜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흑암에 빠져서 제레미주가 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진리 앞에 시온의 무리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 신앙 준비를 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니까 환란과 재앙 아래 흑암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을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마냥 이렇게 하늘문을 여셔서 이게 계속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2000년 동안은 이제 은혜 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 승천에 우리가 성령을 보내는 것을 믿으면 중생을 받는 역사가 있었죠. 제레미야가 오실 때는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원죄자 범죄를 해를 받음으로 제레미야를 영접할 때가 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임맞는 역사는 천선년만 37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제 임맞는 십자가 사천명이 차고 나면 5개월 황충현한테 마지막으로 은혜가 누구한테 내리느냐, 이게 재앙으로 따지는 권세를 받은 종에게 이제는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회개해서 첫 대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비트 보호처로 인당을 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문이 완전히 닫혀서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더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후삼자만의 역사거든요. 후삼자만에 들어가면 이제 성령의 역사도 없으니까 이제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때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빨리 이것을 회개해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기름 준비와 이제는 등불 준비를 하는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슬기롭지 못한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이제는 기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기름을 달라고 그러니까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문이 닫혀서 신령들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가 바로 예언서 계시록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잘 깨닫고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을 안다면 이게 등불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근데 기름 준비는 뭡니까?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특별히 금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금기름을 내는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거든요. 이 금기름은 왕권 받을 이제 성령을 뜻했거든요. 이게 아까 말한 것은 이제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게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변화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름 준비가 되어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 심판 때 주님이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기름 받은 자를 이제 구원하러 오신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됐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의 대상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의 역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원권 시대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환란과 재앙 아래 심판 날에는 영원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7명을 받게 되는 역사인데, 이것이 특별히 시스란 4천명의 왕권 받은 종들이 되기 때문에 금기름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기름을 내는 감람나무 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금등대 제단에 있다고 스가랴 4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 정말에 인치는 종이 있는 그 제단에서 받아야 될 성령을 뜻한 것이죠. 이래야 이제는 뭐가 된 겁니까? 신랑을 맞이할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가 다 됐죠. 이러면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합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4절이요.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라.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구라. 그런데 사대에게 흰옷을 입은 무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있다 이 말이죠. 흰옷 입은 것은 뭘 뜻했습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옷을 씻어서 희게 됐다. 이 7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혜로운을 바로 믿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자범자가 해결됐으니까 흰 옷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범자가 해결돼야 이제 완전한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재림주를 영접할 자들이 아니고 어디 가는 겁니까? 새 시대의 백성이 될 자를 얘기하거든요. 새 시대의 백성이 될 자는 그리스도의 보혜로운을 위해서 이제 옷이 희게 되는 기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되면은 이제 환란과 재난에 이백적 옷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흰옷 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말씀을 지켜 해결은 있어야 이 옷이 깨끗해진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두 가지 옷이 등장을 했죠. 여기서는 흰옷 입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어떤 자들이 멸망한다 그랬습니까? 이것이 이사 63장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포도즙들을 받는 자와 같이 옷이 왜 이렇게 붉으냐 그랬죠? 이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은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붉은 세력은 누굽니까? 이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붉은 마귀의 용마귀의 앞자리가 공산당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정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은 다 붉은 옷을 입었으니까 이 자들은 뭐라고요? 흰옷 무리가 아니니까 멸망이 대상이 되고 심판이 대상이 돼서 공산당이 멸망할 때 이제 같이 멸망할 무리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 63장 3절에 재림주가 올 때 붉은 옷을 입은 자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인간 정말에는 구원받는 무리가 지금 이제 7장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부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입 맞아서 십자가 4,000명의 변화 성도가 되는 것과 두 번째는 기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로운을 잘 믿음으로 흰옷을 입게 되므로 이제는 이 백성들은 이비적 옷을 인도함을 받아서 환란과 재앙의 날에 이제 하나님 양물 받음으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백성이 되거든요. 이런 백성이 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는 구원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가 전선년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전선년반에 이게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선년반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변론을 하고 인칠 역사가 시작되면 전선에 들어가는데 이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7개월이면 14만 4천 명이 차거든요. 마지막 5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결시키는 역사가 오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하늘 문을 닫히고 이제 성령 역사가 전혀 없게 되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하나님 이제 복발자들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계시록 3장 5절 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이를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했죠.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인데 이거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들 옳은 행실아 세마포를 입었다 했죠. 이건 신부 자격을 갖춘 정도를 뜻했거든요. 계시록 6장에서는 그거를 흰 두루마기라고 했죠. 이거는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된 자들을 뜻했는데 여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도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흐리지 않는다는 말은 흐려진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죠? 제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아무리 교회를 다녔더라도 이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이 신앙을 갖지 못하면 생명체도 흐려질 수도 있다, 멸망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법은 십자가의 법을 넘어서 이제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이 예언의 법을 믿고 지켜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준비가 안 되고 타락이 되고 이게 탈선이 된다면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도 생명체에서 흐려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인간 정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달성된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감해서 가리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인간 정말의 범죄 중에 큰 범죄가 또 하나가 뭐냐? 이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7명을 보내서 하나님의 변론의 역사를 완전 역사할 때 이 변론 자체를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무리가 여기 또 있습니다. 내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바로 믿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 중생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사들에게 이제 주님이 시인을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서 지옥 음부에 갈 영혼들이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여기 이제 피로 이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 그랬을 때 피로 이긴 자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천사들 앞에 시인받는 자이고, 이제는 두 번째 말씀 등으로 이기는 자들, 여기 누구 앞에 시인받는다 그랬나요? 내 아버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을 뜻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시수한 4,000명의 입맞은 종들을 뜻한 겁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것은 기록 14장 1절인데요. 14장 1절에 한글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그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지만은 제임스 왕의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는 7명을 받음으로 이 이마에 이침을 받은 시주한 4,000명의 변호성분 우리를 뜻했거든요. 이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예수를 믿어서 이제 충성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돼서 예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증인권을 받을 시수한 4,000명의 변호성도 무리를 뜻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때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영광 공음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이것이 이제는 원죄자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변화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기는 자들을 이제 기록 17장에 보면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은 자들의 이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시술한 4,000 변화성도가 이기는 자의 바절에 이르는 건데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했죠. 거기서 빼내심을 받은 건 알곡을 모으는 첫대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시주한 4,000명의 변호성도 우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충성가지를 다하는 진실한 자들이 이겨서 시주한 4,000명의 변호성도 우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한 겁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된 섭리 속에서 인간 영혼의 구원의 바늘을 이루를 두 가지 바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사들 앞에 시인받은 것은 중생받은 성도를 뜻했고, 하나님 앞에 시인받은 것은 하나님의 7명을 받아서 이는 아버지 앞에 인정받음으로 변화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그런 비밀을 여기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된 자리에 속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겠죠.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순종하고 잘 분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종들에 대해서 자손 만대처국과 세세왕권의 춤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